오늘 말씀은 전도제자의 일정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일정표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일정표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패한 사람들은 일정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쓸데없이 분주하든지 아니면은 할 일이 없어 지루해 가지고 재미가 없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일정표가 있습니다. 평생의 일정표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목표는 뭐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연대에 따라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나는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일정표 정도가 아니고 분초마다 시간을 따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24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24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일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 놓기 전에 벌써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손주들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걸어다닐 때 돼가지고 그 은행에 데려가 가지고 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은 그 통장에 같이 가서 저금을 시키더라고. 이게 한 7살, 8살 될 때까지는 그냥 한대요. 그런데 7살 되면은 요령을 핀다는 거예요. 뭐 살 게 있다고 달라 그러고 저금 나중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통장을 만들어서 얘가 학교 들어갈 때는 벌써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14살 때 성인식을 할 때는 이미 아이가 세상 나가서 그걸 미천 삼아서 뭔가 할 만한 돈을 만들어서 줍니다. 결혼식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는 뭐 손에 모아놓고 막 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그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따님이 미국에서 중국 남자 엘리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중국 집에 가서 한번 하고 한국에 와서 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대요. 모일 때 전부 다 뭘 가져오냐면은 돈 가지고 온대요. 금덩어리든지 돈을 가지고 온대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줘서 실제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먹고 놀자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그 계획을 찾으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매년 세우고 내 평생을 두고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오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렘넌트 7명도 그렇게 축복했고, 심지어는 이름 없는 자들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데 뭐
그럼 계획이 없다는 말은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도 안 해줘요. 그 계획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터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울부짖음이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관계없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헌금 준비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은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은 없지만은 숨은 봉사자들이 더 큰 응답을 그 계획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숨은 제자들, 숨은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러나게 사역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소리 소문이 없이 드러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숨은 헌신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죽었지만은 이 드러나지 않고 숨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가운데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인 자들에게는, 일정표 따라 움직인 자들에게는 결국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 숨은 헌신자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에게는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진짜 헌신은 뭐냐면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이 참 복음 가진 헌신자들은 사람을 다 중요시 여기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썼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여자들은 그냥 아이 놓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숨은 여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성은요, 마게도나의 어떤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예를 들면 경북의 어떤 도시 이러면 포항 이러는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도시, 마게도냐 전체의 어떤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여제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이런 인물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사에게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는 12명이었지만은 복음 때문에 숨어서 이름을 내지 않고 제자를 키우고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인물들은 이름 없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이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이름이 아는 사람 우리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수명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받았고 훈련 받으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들, 중직자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범죄자 노예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 같은, 가이오 같은, 데오빌로 같은 지체가 높고 훌륭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노예고 도망자 범죄자인 오네시모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생명, 복음 가진 것을 붙잡은 겁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전부 다 숨은 봉사자,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복음 전도입니다. 세상은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병 걸려서 병이 낫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약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요. 의사가 있고. 과학이나 의사나 약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통칭해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만 그런가?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이 죽은 가운데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우상, 귀신 예배하면은 영적 문제가 와서 감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귀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 풍속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망하는 거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는.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겨준 겁니다. 전도자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되기 위해서 사람을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찌에 묶였던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로 배우고 그 정도로 돈이 있고 그 정도로 위치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주사라도 몰래 맞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만 대면 잡잖아요. 언약에 보이겠어요. 돈은 많은데 잠을 못 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헛급보게 되고 정신 돌고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마약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못하는 것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뭘 가진 자냐 누가 묻거든요. 복음 가진 자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유일한 게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진 것, 육신적인 것 그것 자랑합니다. 무슨 차가 있고 어떤 집에 살고 돈이 얼마고 그 착각입니다. 영혼에 하나님께 대해서 궁핍한 사람은 어떻게 된지 성경이 알잖아요. 세상 것에는 재물로는 풍족한데 하나님의 궁핍한 자가 오늘 밤 그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 가진 자냐? 복음 가진 자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지혜고 축복이고 재산입니다. 왜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찬양에 항상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안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참복음 가진 자로서 드러내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복음 위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숨은 제자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다 숨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도 12제자가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썰 무덤을 내어놨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썰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 시신 장례하는 데 내어놨어요. 12제자들은 숨어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맞이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12제자에게 전해했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복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자신을 드린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연세만 오늘 성가대 찬양하신 분들은, 나이 젊은 분도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막 하늘 품고 혈세를 써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마라.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지켜볼 거다. 그 말도 안 하고 죽으면 큰일 나요. 예수 살아계실 때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이따가 죽을 때도 너 잘 살아라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뭘 잘 살아? 예수 안 믿고 잘 살면 어떻게 사는 건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나 먼저 구원하신 거라. 내가 복음 안에서 살면은, 복음 누리면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장자장손 집안이라 제사를 얼마나 모셨는지 아시잖아요. 다 망했는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집사 때 섬에다가 교회 2개 개척하고 저 산속에 교회 개척하고 그랬어요. 그럼 집사 때인데요. 젊은 집사 때인데 결혼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러고는 목사가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먹고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 꼭 강대성에서 자가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형제들, 우리 아버님, 여동생, 누님, 그 조카들, 그 우리 있는 거예요.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다 돌아왔어요. 다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간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나 하나 딸랑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 온 가문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이름 속에 여러분 가족 이름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모았습니다. 120명을 모았는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12제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몇 명 여자들 외에는 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나가 있는 가운데 3천 제자들이 났습니다. 이 3천 제자들도 이름이 없어요. 15개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마가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름 없어요. 이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15개국에 일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가만히 가슴에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평생 사단에게 눌려있고 영적 문제로 눌려있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만 해도 얼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왜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시커매지고 막 맨날 원망불평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리 살면요, 복음 못 누리는 증거입니다. 안 들키려면은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이 굉장히 힘있게 나왔잖아요. 찬양할 때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하고 매일 단을 쌓으세요. 매일 단을 쌓으면 여러분과 내가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금방 효과가 없는 거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게 됩니다. 내 얼굴만 바뀐다는 말, 얼굴 바뀌는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뀐다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무리들이, 안디옥교회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이들이 세계 살리도록 바울 팀을 보내고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세계복음화를 도왔던 겁니다. 성경은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숨은 봉사자들, 숨은 헌신자들이 꽉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들은 숨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나오죠. 3천 제자가 한 사역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예배생활, 영적 생활부터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의 영적 삶을 충분히 하는 가운데 뭐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았어요. 교회 안에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보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몇 명의 이름 난 사람이 아니고 이름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응답받은 숨은 헌신자들 통해서 나타났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거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있던 비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원 무궁한 것인 줄 알고 지금 오늘을 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은 그냥 로마가 아닙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 정치 이런 근거가 다 로마입니다. 로마. 그 모든 것이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습니다. 뭐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숨은 봉사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받으려면 이 복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집사람이나 나나 이 집에 식물을 좀 갖다 놓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안 키웠어요. 근데 한 번씩 생각하면 야, 내가 살리는 사람인데 이 식물 하나도 못 살리나 생각하면서 별수를 다 해봤는데 저 흥에 이사 가서는 이제 살래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들을 식물만 살려주는, 치유해주는 하원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시내 한복판에 돼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이 나무에 따라서 빛을,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햇빛 그러잖아요. 붉은 빛에 잘 사는 식물이 있고 푸른 빛에 잘 사는 식물이 있고 그래요. 이런 걸 연구해서 다 하더라고요. 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이 이런 거 살리려고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게 다 죽음 같은 것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 중에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생명이. 그 생명 살리는 근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의 법에 묶여가지고 이게 운명팔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걸 세상식으로 말하면 운명이고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연, 이것도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피조된 거지, 만들어진 거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도 이거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언어는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히던 자를 살린 것이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은 복음은 나를 살리는 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노래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그 숨은 열매가 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무릎 꿇죠. 아시아를 살리고 마게도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내 자리, 내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숨은 봉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의 일정표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산 정글을 삶 속에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영적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육신과 가정과 삶의 문제에 해답 얻게 하시고 산 증거로 주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